네, 반갑습니다. 오늘 육주동경과 마음공부책 137쪽이고요. 참된 자선, 좌선이란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선지식들이여, 어떤 것을 좌선이라고 할까요? 이 법문은 걸릴 것도 없고 막힐 것도 없습니다. 밖으로 모든 선악의 경계에 대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이 좌요, 안으로 자성을 보아 움직임이 없는 것이 선입니다. 이 육조 스님께서는 이제 세간에서 그동안 이제 불교에서 쓰던 다양한 언어의 어떤 용례들, 좌선은 보통 우리가 좌선하면 이렇게 앉아서 방석 깔고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 이걸 이제 좌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육조 스님은 그게 좌선이 아니다. 그렇게 앉아만 있는 그게 좌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런 방식으로 육조 스님이 이제 회통을 하세요. 이게 이제 선의 좀 특징입니다. 어찌 보면 그 선에서는 우리가 익숙히 좋아하듯이 어떤 논리적이고 뭔가 체계적이고 좀 과학적이고 또는 뭐 쉽게 말해서 논문에 뭔가 이렇게 글을 적으려면 이렇게 논리가 착착착 들어맞아야 되잖아요. 말의 뜻이 착착 들어맞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선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선을 좀 어려워하기도 해요. 기존에 얘기하던 모든 어떤 것들을 좀 과감하게 그거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앉아서 오래 앉아있는 것을 좌선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육조 스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 공부는 무장무예하다. 걸릴 것도 없고 막힐 것도 없다. 어디 말에 걸리지 않아요. 밖으로는 모든 선악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좌다. 앉아있는 게 좌가 아니고, 앉아있는 게 좌가 아니라 선악의 모든 경계, 좋고 나쁜 모든 경계, 둘로 나뉘는 모든 경계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바깥 경계를 둘로 나누어 분별하거나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게 좌란 말이에요. 또 선은 안으로 자성을 보아서 움직임이 없는 것. 근데 이거 안으로 밖으로라는 것도 그냥 말로 한 소리지. 자성을 보아서 움직임이 없는 것, 그게 선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좌선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걸 좌선이라고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오래 앉아있는 걸 잘하는 사람들, 1시간, 2시간, 심지어 5시간, 10시간, 심지어 하루 이틀씩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정말 좌선을 잘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떠받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공부할 때 보면 그런 일화들 많아요. 뭐 어떤 스님께서 한번 앉으면 일주일 동안 일어나질 않았다.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거기서 그냥 일주일 동안만, 3일 동안만 일어나지 않았다. 또 뭐 어떤 명상단체 같은 곳에서도 가면 그 명상단체 그 제일 높으신 분께서 이제 그분은 한 번 들어가면 며칠 동안 꼼짝도 안 한다. 그냥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있다. 이것을 우리는 한동안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러러 떠받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상 내가 해보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난 1-2시간만 해도 다리가 아파 죽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야, 좌선을 저렇게 오래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수행자고 나는 정말 진짜 별 볼 일 없는 수행자구나. 이게 둘로 나눠버려요. 차별을 해버려요. 겉모습에 이 사람은 좌선을 오래 하고 앉아있으니까 겉모습 모양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좌선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육조 스님이 이러고 계속 앉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조주 마조 임재 스님이
오래 앉아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앉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앉아 있었다, 그런 얘기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앉아서 좌선만 하는 분이셨습니까? 35살에 성도하시고 80세에 열반하실 때까지 아마 한 사람이 당신의 일생에서 걸을 수 있는 양의 부처님같이 많이 걸은 사람이 없을걸요?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아마 땅덩이가 얼마나 더 넓습니까? 근데 그 인도, 그 중인도, 북인도 그 어마어마한 넓이의 땅덩어리를 제가 그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신 곳의 일부 구간만 제 혼자서 걸망을 메고 지하철 타고, 아니,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릭샤 타고 하면서 막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는데도 밤을 새요. 기차 타는데 밤을 새서 가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한 거리를 부처님은 평생을 걸어서, 그 당시 16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거의 전체 나라를 다 걸어 다니면서 한두 번만 갔습니까? 아니죠. 마가다고 쿠살라고 같이 큰 나라들은 막 무수히 다녔죠. 근데 그 나라만 다닌 게 아니라 인도 전역에 그 많은 곳에 무수히 많은 사찰들이 있었고, 부처님에게 사찰을 지어서 기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도량들이는 부처님께서 어떻게든 몇 번씩은 가서 법문을 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버스 타고 안 가셨단 말이에요. 걸어서. 끊임없이 움직이신 분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좌선 안 하신 분이잖아요. 그 겉모양의 좌선을 진짜 좌선이라고 여기면. 근데 부처님은 길을 걷는 와중에도 늘 좌선이었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것이 그대로 선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가 좌냐? 앉아있는 게 좌가 아니다. 선악의 경계에 대해서 선악, 옳고 그름, 잘났다 못났다, 너다 나다, 크다 작다, 이런 일체의 모든 분별의 경계, 바깥 대상을 보면은 눈으로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이 색깔 저 색깔,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온갖 분별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듣자마자 좋은 소리는 더 듣고 싶고 싫은 소리는 듣기 싫고, 냄새 맡자마자 좋은 냄새는 더 맡고 싶고 싫은 냄새는 맡기 싫고, 맛보자마자 좋은 건 더 먹고 싶고 싫은 건 먹기 싫고, 이렇게 분별의 경계를, 바깥에 있는 경계를 쫓아다니면서 취사 간택하느라고 평생을 허비하며 보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딱 안정감 있게 좌라는 게 뭐예요? 딱 앉아있는다 이 소리잖아요. 흔들림 없이 딱 그 자리에 있다 이 소리잖아요. 앉아있으면서 좌선하면서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온갖 생각은 막 미래로 갔다 과거로 갔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안 그렇습니까? 실제 좌선해도 1시간 좌선하면 59분은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몸은 앉아 있었지만 실제 앉아 있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몸은 앉아 있었지만 생각이 막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좌선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길을 걷고 뛰고 달리고 하더라도, 모든 일을 다 하더라도 그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경계가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실체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어떤 경계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취사간택하지 않고, 가지지 못했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밀쳐내지 못했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속 시끄럽게 사는 게 중생이란 말이죠. 그거 하지 않는 게 좌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로 내 흔들림 없이 딱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자리에, 본성의 자리에, 자기 자리, 본래 자기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 그게 분별 끌려다니지 않는 게 진짜 그렇게 제대로 앉아있는 거거든요. 몸이 앉아있는 게 좌가 아니고. 그리고 뭐가 선이냐? 자성을 보아서 움직임이 없는 게 선이에요. 그게 도고, 그게 선이고, 그게 부처단 말이에요. 자성은 뭐가 자성이냐? 뭐 자성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선이에요. 그게 자성이에요. 자성은 여러분이 중생일 때는 없었다가
깨닫고 나니까 그때 자성이 생겼다? 그때 만들어졌다거나 그런 건 자성이 아닙니다.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래 면목, 자성, 불성, 뭐 신성이라고 해도 좋고 열반 해탈의 자리, 이 진실의 자리, 이 자리는 오고 가는 거겠습니까?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본유금유라고 해서 본래 있던 것이 늘 지금도 있는 거지, 본래 없던 게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거나, 본래 없었는데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갈고 닦으니까 그게 이렇게 탁 드러났다거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허상을 취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추구하잖아요. 좌선해가지고 명상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해요? 고요한 상태, 뭔가 삼매의 상태, 평상시에는 없던 뭔가 깊은 고요의 상태, 뭐 이런 상태를 추구하잖아요.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얻었다 할지라도 어제 없던 게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갈고 닦아서 오늘 만들어졌으니까 어제는 없던 게 오늘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본유 금유가 아니에요. 본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본래 있던 거 아니잖아요. 내가 수행을 통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확인하시고 선정해서 깊은 삼매, 최고의 삼매까지 올랐지만 그걸 과감히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다. 선정에 들었을 때만 고요하지 나오면 그 선정이 깨진다. 이게 무슨 깨달음이냐? 이건 깨달음이 아니다. 그냥 선정일 뿐이다. 선정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깨달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도의 선정은 사마타 위파사나 할 때 대부분의 명상단체나 외도에서 말하는 선정은 사마타예요. 사마타. 생각을 멈추는 거, 분별을 멈추어서 고요함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고요함을 깊이 만들어내면 고요함이 유지가 되니까 삼매라는 특별한 상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명상단체에서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특별한 명상 상태를 유지시키는 능력, 그 능력을 개발시키는 거. 근데 불교에서는 그거는 외도의 삼매라 그래. 외도의 삼매. 부처님께서 얻으신 삼매는 그런 삼매가 아니다. 육조스님이 말하는 일행삼매다 때 말씀드렸잖아요. 일행삼매는 행동하는 행주자 어목동종, 행동하고 머물고 앉고 눕고 길을 걷고 모든 걸 하는 동안 늘 한결같은 이 법 하나, 진실 하나, 이 하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삐 길을 걸어도 걷지 않고 늘 한결같은 게 있어요. 서거나 앉거나 뛰거나 멈춰 있거나, 정신이 사나울 때나 고요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우울할 때나 늘 변치 않는 하나의 마음을 자기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아니면 헤어지잖아요. 뭐 죽는 건 너무 비참하다면 사랑하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대부분 뭐라 그래요? 괴로워 죽겠다고 안 그래요. 헤어지고 나서 하루 이틀 동안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식 군대 보내고 나서 아직은 잘 몰라요. 이게 한 달쯤 지나고 2달쯤 지나서 진짜 없구나 하는 게 그때 가서 이렇게 체험이 온다 이러죠. 그리고 너무 괴로울 때는 괴로운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괴로울 때도 괴롭지 않은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는 딱 버티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지금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지경인데 전혀 그 괴로움에 물들지 않는 이 진짜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 뿌리를 형성하는 나라는 것의 뿌리가 되는 그 근원적인 흔들림 없는 이 자성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울 때도 겉으로는 이 에고는 괴로워 죽겠는데, 아상은 내 몸과 마음은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은 흔들림 없이 딱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거 경험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거를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렇지. 막 호들갑스럽게 막 저 죽을 때도 그냥 늘 여유한 자리가 있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막 그 달리기를, 오래 달리기를 매년 시험을 봐요. 우리 장교들은, 뭐 병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려면 이게 오래 달리기를 몇 초 안에 들어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매일 뛴단 말이에요. 그 습관이 돼서 지금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늘 운동을 해요. 저도 산도 가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문득 그렇더라니까요. 나는 계속 뛰고 있어요.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막 뛰고 있는데 전혀 뛰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가 딱 버티고 이걸 알아채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가도 간바가 없구나. 이거구나. 오고 가지 않는다고 옛날에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가는데, 집에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여행도 갔다 오고 이곳 저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늘 가지 않는다라고 해야 된다. 가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진짜 갔는데 왜 가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납득이 안 갔어요. 근데 가도 가지 않아요. 한 발도 떼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변치 않아요. 늘 한결같은 이 하나가 우리에게 다 구족되어 있어요. 원만 구족되어 있어요.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갈고 닦을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됐죠, 옛날에는. 아니, 불교는 갈고 닦아서 내 자성을 밝히는 건데, 때를 갈고 닦아가지고 내가 이 자성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걸 믿으니까 수행을 해서 갈고 닦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수행을 해서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게 본래 있는 자기 마음자리예요. 결코 이것은 갈고 닦는다고 해서 더 반짝이지 않아요. 내가 막 산다고 해서 이게 오염되지도 않고 전혀 미동도 없단 말이에요. 늘 한결같은. 이거 갈고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1도 없어요. 정말 그냥 문득 확인하면 될 뿐이에요. 근데 왜 문득 확인을 못할까요? 오랜 분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좌선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늘 바깥을 향해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성공 실패, 그걸 향해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둘로 나눠놓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게임, 중생세간의 게임, 취사간택심이라고 하는, 거기 사로잡혀서 우리 평생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계속 붙잡는 게임. 그 많이 붙잡았으면 야 성공했다 이렇게 신나하고,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무슨 아파트, 뭐 좋은 가방, 좋은 사람, 좋은 성격, 뭐 다 취하는 게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못 취하면 괴롭다고 생각하고, 그거 못 가지면 괴롭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싫은 조건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싫어하는 조건들, 그거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거에 성공하면 나는 성공적이야. 전부 다 그거에 혈안이 돼서 살잖아요. 그게 습관이 됐단 말이야. 업습이 되어가지고 그 좋은 거는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이 게임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다 보니까 결코 취할 필요도 없고 버릴 필요도 없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갖는다고 해도 이 자리는 더 화려해지지도 않고 더 늘어나지도 않고, 아무리 싫은 것이 나에게 막 온다고 해서 이 자리가 오염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닌 생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정한 나는 생멸하지 않습니다. 이 몸이나 마음이 생멸하죠. 진정한 자기는 생멸하지 않아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결코 죽지 않아요.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니 그렇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 더럽거나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늘 한결같아서 오염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아요. 죄 따위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잘못 당연히 참회해야죠. 이참회도 하고 사참회도 하고 현실적으로도 참회하고 본성에서도 참회해야죠.
근데 이 진정한 이참회가 돼서 본성을 깨닫고 나면 참회할 것조차 사라져 버려요. 참회할 게 본래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선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염될 수 없어요. 더 반짝반짝 빛날 수도 없고 늘 한결같은 저기 본성밖에 없어요. 세상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늘어날 수가 없고 줄어들 수가 없어요. 이 진정한 자기는 늘어나지 않아요. 줄어들지도 않고. 근데 뭘 그렇게 늘리려고 애를 써요. 물론 세간사에서 늘리려고 애써도 좋다. 뭐 세간사 어차피 가지고 노는 게임이니까. 바닷가 백사장에서 아이들이 낮에는 막 신나게 내 집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만든 도로도 만들고 집도 짓고. 백사장에서요 물기 먹은 흙을 가지고 집을 짓고 막 도로를 뚫고 하면 되게 재밌어요. 어릴 때 우리 다 해봤잖아요. 되게 재밌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어요. 부모님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는 완전 몰입돼 가지고 너무 재밌는데 옆에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집을 짓고 막 도시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경쟁이 돼 가지고 더 재밌다니까요. 신나게 짓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지혜로워 가지고 지을 때는 거기 몰입돼 가지고 막 미친 듯이 져요. 옆에 친구랑 경쟁하면서 짓고 이거 무너뜨리면 막 화나서 싸우기도 하고 막 사생 결단 내겠다는 마음으로 막 진짜 열심히 져요. 근데 저녁 때 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밥 먹으러 와 하고 소리 지르면 발로 펑펑 차버리고 그냥 가서 밥 먹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다 했다 싶으면 뻥 차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나게 만들어 놓고 떠나갈 때 그 위에서 막 그냥 뒹굴르고 막 왔다 갔다 뒹굴다가 바닷물에 쑥 빠졌다 나오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랬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 어린아이들처럼. 당연히 우리도 현실 생활을 살 때는 이 바닷가 백사장에서 만들 때는 막 열심히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불교는 세상에서 낙오대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세상에서 낙오대라 그랬습니까? 이거 다 허망하니까 돈도 벌지 말라 그랬습니까? 사업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부부 이것도 다 허상이다. 마누라도 다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다 그랬습니까? 오히려 부처님은 아내에게는 가끔 목걸이 반지도 사다 주고 돈을 맡겼으면 어떻게 써놨는지 물어보지도 말고 믿어라. 아내에게는 남편을 탁 믿고 남편을 잘 하면 이렇게 서로 어떻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고용인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윗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금은 신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당시 부자들, 장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는 이 불교 자체가 상업을 기반으로 생겨난 종교거든요. 보통 종교들은 그 농업을 기반으로 생겨난 종교거나 유교같이, 아니면 기독교 같은 유목을 기반으로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반으로 태어난 종교들이 많거든요. 탄생된 종교가. 근데 딱 불교는 인도가 전통 사회에서 완전 상업 사회로 넘어가는 딱 그 기점, 분기점. 그때 그 자유로운 사상도 자유롭고 모든 것이 자유로웠던 그 시대에 딱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임금들과 장자들 요즘 말로 하면 사업가들이에요. 이 사업가들이 부처님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엄청난, 사업가들이 돈 벌어가지고 부처님 절도 져주고, 쉽게 말해 부처님이 이 고장 저 고장으로 전법 여행을 다닐 때 수많은 도적대들이 많았거든요.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때로는 이 사업가들이 가는 그 틈에 껴가지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들에게 공양을 탁발을 얻어 먹으면서 다니기도 하고, 사업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도 설명해주고, 돈을 최대한 열심히 버십시오. 그러나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벌면 오히려 더 안 벌립니다. 오히려 집착 없이 벌면 더 잘 벌 수 있다. 이런 식의, 바닷가 백사장에서 어린아이가 지을 때는 막 정말 몰입해서 열심히 진단 말이에요. 이게 허상인 줄 알지만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이법계와 사법계가 나와요. 이법계는 이법계대로, 사법계는 사법계대로. 이법계는 이치, 진리를 얘기하고요. 사법계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상법계와 진리의 법계는 딱 둘이 아니지만 둘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아서 이법계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현실 세계는 사법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부처님이 현실 삶을 보면 좀 막말로 뭐 지난 하나 똑같네 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야, 부처님도 별 볼 일 없네. 부처님 생애를 보면 되게 힘든 경험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사법계, 현실 세계를 보고 부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세계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깨달은 부처도. 그러나 그분의 잔해증, 자기 내면에 증득된 그 체험상은, 그 깨달은 그 마음자리는 어디도 현실이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좌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은 현실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그러나 이 본성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현실을 잘 살아도 좋고 좀 주춤해도 좋고 잘 나가도 좋고 못 나가도 좋고 돈이 벌려도 좋고 좀 안 벌려도 좋고, 왜 그거 허상인 줄 아니까. 그러나 꿈속에서, 꿈이라고 해서, 꿈이 허망하다고 해서 꿈속에서 그냥 막 살면 되겠습니까? 재밌게 사는 거죠. 그냥 어차피 꿈이니까 이거 유희산매, 놀이와 같다. 놀이와 같은 꿈을 그냥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재밌게 살, 놀이처럼 집착 없이 가볍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법도 부처님께서 펴셨단 말이죠. 이렇게 이와 사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규입을 양족존 이러잖아요. 부처님은 양족존 두 가지가 훌륭하신 분이다, 균형 잡힌 분이다 이거거든요. 복과 지혜가 훌륭하신 분이다 이래요. 복은 세간적으로 공덕이 많은 걸 복이라고 하잖아요. 출세간적으로 깨달은 걸 지혜라고 하거든요. 복과 지혜가 많다는 건 세간, 출세간 두 군데가 다 구족되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깨달은 스님들 중에도 보면요, 분명히 저분의 깨달음은 확실한데 이 세간적으로는 인연이 그렇게, 복이 그렇게 많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은 본인은 깨달음이 있는데 그 주변에 가까이 가서 법문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실제 그런 분도 계세요. 그 복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거 때가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와 사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진정한 좌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겉모양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서 진짜 좌선하고 있느냐, 아니면 겉모습만 좌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좌선은 이렇게 안으로 일체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게 좌고, 자성을 보아서 움직임이 없는 것, 이 좌성을 확인하고 나면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움직이며 돌아다녀도 움직이는 게 없다고요. 여기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아프리카에 있으나 이 좌성자리는 1도 바뀜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이 좌표를 생각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그 시간, 공간을 점유하는 나라는 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몇 년도 어디에 어떤 공간 어떤 시간에 내가 살고 있다, 나는 언제 얼만큼 살다가 죽었다, 그 다 허상으로 찍어놓은 좌표 속에서 자기가 만든 허망한 망상일 뿐이에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어떤 좌표가 없어요. 아예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했을 때 그게 바로 선이에요. 늘 한결같은 이 본래 자기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죠. 흔들림 없는. 그래서 여여하다고 해요. 진여라고도 하고. 한결같고 늘. 선지식들이요, 어떤 것을 선정이라고 할까요?
밖으로 상을 떠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산란하지 않는 것이 정입니다. 밖으로 상에 집착하면 곧 안의 마음이 산란하고 밖으로 만약 상을 벗어나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습니다.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좌선을 통해서 오래 앉아있다 보면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막 찍어 눌러가지고 어떻게든 막 찍어 눌러서 고요한 마음을 막 억지로 땀 뻘뻘 흘리면서 유지하다 보면 선정에 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정은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게 선정이라고 배웠는데,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선정은 밖으로 상을 떠나는 게 선이에요. 이 상이라는 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실제 세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을 만나면 실상 무상이라고 해서 실상은 무상, 상이 없어요. 어떤 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을 내는 것은, 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컵이구나 라는, 컵이라는 상, 모양, 이미지, 사진 찍어 놓는 거, 이건 컵. 아, 저 사람은 스님, 또 이분은 부처님, 책상, 피아노, 이렇게 다 우리가 이미지로 파악하는 그 모양, 그걸 이제 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상이 있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외모가 별로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걸 자기인 줄 알고 살잖아요. 진짜 자기를 만난 적 있습니까? 내가 만든 나에 대한 상만 붙잡고 살잖아요. 그죠? 난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그런데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난 능력 없고, 나는 매력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좋다고 하면서 당신은 너무 매력이 있다, 너무 내 스타일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되게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들이 또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했는데 남들이 나를 막 욕을 해요. 그러면 또 충격을 받아요. 아,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고 또 스스로 충격을 받아요. 상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상이 무너지니까. 나는 나를 이런 상으로, 나쁜 상으로 나를 쥐고 있었는데 나보고 좋다고 얘기하면 내가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가 만든 상일 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 그 상은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상은 전부 다 허상이라 그래요. 허상.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기가 아닙니다. 그건 허상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여러분은, 진짜 실상은 상이 없어요. 이 몸땡이,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에 대한 내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는 몸이 건강해, 나는 뭐 호리호리해. 이거 다 자기가 만든 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삐쩍 말랐는데 계속 뚱뚱하다 그래요. 자꾸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어린 아이들은요 되게 예뻐요. 근데 자기는 못생겼다는 스트레스 엄청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상 속에서 그걸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모든 상은, 좋은 상이든 나쁜 상이든 전부 다 자기가 만든 상일 뿐이지 그 있는 그대로 실상이 아니에요. 그 모양은 왔다 가는 거거든요. 왔다 가는 거예요. 모양은. 거기 어떤 실상이 있겠어요. 왔다 가는데. 임신데 전부 다. 자기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것도 자기가 만든 상이에요. 우리가 뭐 전적으로 좋다거나 전적으로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지. 저도 옛날에 이때 출가를 하고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저를 되게 힘들게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내 이상은, 저의 이상은 너무나도 막 고귀하고 성스럽고 훌륭한 수행자가 돼야 될 것 같고, 막 되게 이상은 막 이렇게 막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출가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제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못 대하겠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짜증스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자비가 항상 뿜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공부 부족, 이건 100% 공부 부족이다. 맞죠? 맞긴 맞죠. 근데 상으로는 다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본성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또 현실 세계가 있다 보니까 상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이면은 본래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이. 그렇지만 스님이면 합장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의 예법이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황벽 스님한테 행자가 그 왕인데 잠깐 와서 행자 생활을 하든, 행자가 와서 황벽 스님이 이렇게 부처님께 절하는 걸 보더니만, 아니 큰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분이 불이법을 깨달으셨을 텐데 부처가 따로 있고 절해야 될 부처가 따로 있고 절을 할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따로 있나? 왜 절을 합니까? 둘이 아닌데.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일상의 예법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할 뿐이다. 현실 세계의 상에 응해서 살긴 살지만 본질에서는, 본성에서는 그 상은 허망한 거죠. 그래서 그 상이라는 것을 다 따라주면 그게 이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에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 상에 머물진 않지만 그러나 마음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제가자가 어딨노? 남자 여자가 어딨나? 잘나고 못난 게 어딨나? 다 알지만 그냥 겉으로 봤을 땐 그냥 응해주는 거예요. 그냥 스님이니까 아이고 스님 해주고. 그러나 니나 나나 똑같은 부처인데 똑같은 하나인데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부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게 진정한 대자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을 떠났지만 상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도리예요. 하지만 하지 않는 도리예요. 하되 함이 없이 행한다. 그 상을 떠나지만 상을 떠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그러나 내면에서 상을 떠나 있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그 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남들은 어때라는 그 상에도 머물지 않아요. 그 어떤 상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밖으로 상을 떠나는 것이 선이다. 상을 떠나면 그게 바로 선이란 말이에요. 안으로 산란하지 않은 것이 정입니다. 상을 떠나게 되면 산란할 수가 없죠. 늘 겉으로는 이게 좀 산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면에서는 항상 적정이란 말이에요. 적정, 고요. 성성, 적적 이러잖아요. 성성은 늘 깨어있고 그러나 적적, 항상 늘 고요하다. 겉으로는 막 큰 스님께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하고 막 후다닥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몸은 바쁘게 뛰쳐나가지만 마음은 적적이란 말이죠. 산란하되 산란함이 없는 것이 진정한 정입니다. 밖으로 상에 집착하면 안의 마음이 산란하고 밖으로 만약 상을 벗어나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습니다. 상에 집착하면 마음이 산란해져요. 왜 상에 집착하면 나라는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 놓고서 내가 가야 할 상을 또 만들어 놨어요. 나는 지금 못났어. 난 지금 가난해.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부자인 상을 만들어 놓고 저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마음이 늘 바빠요. 산란해요. 저기로 늘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구심을 가지고 늘 쉬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에 집착하면 마음이 산란할 수밖에 없어요. 상이 있으니까 그 상은 전부 다 좋거나 나쁜 모양을 지닌단 말이에요. 모든 모양상은 좋은 모양이거나 나쁜 모양이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좋은 모양은 취하고 싶고 싫은 모양은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하기 위해서 막 마음이 바쁘고 애써야 되고 골치 아프고, 또 버리기 위해서 또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골치 아프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죠. 그러니까 밖으로 상에 얽매이면 마음이 늘 산란하다. 근데 상에 응해주되 그 이면에는 늘 실상무상이라는 상이 없는
이 진리의 자리, 진실의 자리에 딱 버티고 있다면 겉으로는 상에 응하니까 바쁜데 보여도 마음은 바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릴렉스죠. 그게 진짜 고요한 정이죠, 그것이. 본성은 스스로 청정하고 스스로 안정되어 있으나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산란합니다. 본성은 스스로 청정해요. 청정하다는 건 고요하고 티끌이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늘 청정하다. 깨끗하고 청정하다. 티끌이 묻을 수가 없다. 그리고 늘 안정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안정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안정되어 있는데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산란해진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본성이거든요. 지금 이대로 그대로 본성이에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죠. 안 듣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이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부처라고 증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100% 부처를 써서 지금 제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부처를 써서 지금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있는데도 부처가 지금 여러분이 내가 숨 쉬어야지 안 하는데 저절로 숨이 쉬어지고 있네요. 누가 하셨어요 그거? 내가 하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내가 숨 쉰 거 맞아요? 난 지금 두 숨을 쉬어야지. 난 지금 날 숨을 쉬어야지. 아 스님 좀 조용히 좀 해보세요. 나 지금 숨 쉬어야 되니까 하고 막 숨에 이렇게 막 내가 의도 조작해가지고 숨을 쉬고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키 컸습니까? 여러분이 늙었습니까? 내가 늙으려고 막 기를 써야지 늙어요? 나이 먹으려고 막 노력해야지 나이 먹습니까? 배고프려고 막 기를 써야지 배가 고파져요? 다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배도 저절로 고프고 화장실도 저절로 가고 그거 다 내가 하느냔 말이에요. 우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게 진짜 내가 하는 거였냔 말이에요. 심지어 성공 실패도 내가 하는 겁니까?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법계 인연이 맞아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성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뭔가 흐름을 탄 것 같다. 희한하게 뭔가 잘 되려고 하니까 그 해에는 잘 되려고 하니까 뭐 아구가 착착 들어맞아가지고 내가 뭘 해도 다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또 안 되려고 하는 때는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되려고 해도 안 되더라. 죽어도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한 건 맞습니까? 내가 한 거면은 열심히 하면 돼야죠. 그 대충 하면 안 돼야죠. 어떤 사람은 대충 해도 된다니까요. 우연히 되기도 하잖아요. 우연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예인 되는 사람이 친구 오디션 갈 때 따라갔다가 자기도 그냥 심심해서 같이 봤다가 친구는 안 되고 본인이 돼가지고 대스타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연으로. 길거리 그냥 밥 먹으러 가다가 친구랑 수다 떨다가 길거리 캐스팅 돼가지고 갑자기 뜨기도 하잖아요. 쉽게 말해. 세상이 이게 내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는 게 아예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찌 보면 좀 부수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뭔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걸 하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대기대용으로 나를 이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는 숨쉬게 길을 걷게 하고 숨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살게 하고 있는 이게 진짜 자기잖아요. 이게 진짜 주인공이잖아요. 이 진짜 주인공은 나만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삼천대천세계를 전체를 통으로 굴리고 있다고요. 이 하나가 대기대용으로 이 하나가 그러니까 내 주인공은 여기 있고 여러분 주인공은 저기 있고 뭐 아프리카 원주민 주인공은 저쪽에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가 닿았어요. 하나가 닿았어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른 개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뭡니까? 업습 때문에. 사람마다 업이 다르잖아요. 경험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른 거예요. 경험이 다르면 그 경험 속에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이고 자기만의 지식이 쌓이고 자기만의 대응 방식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판단해요. 삶의 경험이 다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개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업장, 업습, 아래아 식을 보고 자라고 착각한다. 칠식이라는 말라식, 자집착식이라는 칠식이 팔식이라는 업이 쌓여있는 저장 창고를 보고서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그 업의 경향성이 있으니까 그게 자기라고 착각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한 행위를 자꾸 내가 하는 걸 보고서는 나는 착한 사람이 나야, 이렇게 자기라는 아상, 에고를 내세워서 나는 착한 사람, 이렇게 자기를 착한 사람으로 규정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따라 착한 일을 많이 반복적으로 했을 뿐인데, 착한 사람이 갑자기 나쁜 짓 안 합니까? 인연이 모이면 한다니까요. 나쁜 사람이 또 착한 일 안 합니까? 나쁜 짓 많이 하던 사람도 인연이 또 그렇게 되면 착한 일 한다니까. 천하의 나쁜 놈이, 탈레반에 보니까 애기라도 어떻게 하나 해보려고 막 이렇게 던져줬다는데, 그 뜬금없이 하나를 받아든 뭐 누가 있다고 치면 그 애기가 반짝 웃는 모습을 보고서 아무리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해서 그 미워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자식들이 전 고양이 키우고 싶어요, 죽어도 키우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 절대 안돼 했지만, 요만한 고양이를 어디서 잠깐 데리고 오면 머리는 절대 안돼 했지만 안 이쁘냔 말이에요.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이지만 나와 전혀 인연도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너무 힘든 걸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온다니까요.